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일단 12절에서 마지막까지 읽고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죠. 오늘 다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시간만큼만 할 거예요. 평안하세요.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일단 21절까지 읽으면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에서 네 풀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관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유상에 절하고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을 뗐죠. 하나 뗄 때마다 이렇게 재앙,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 막 전개됐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에서는 일곱째 인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불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9장에는 다섯째 나팔 나팔이 불 때 천사가 나팔을 불면 재앙이 확 시작됐는데 오늘은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또 새로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 재앙보다 나팔 재앙이 더 세요, 강해요, 힘들어요. 앞으로 대접, 그 다음에 대접이죠. 대접 심판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강도를 더 세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살살 작은 불에 볶다가 센 불에 볶아서 힘들게 한다는 원래는 그거라기보다는 또 점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재앙을 주냐 심판을 주냐 하고 반문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 범죄한 것들, 우상숭배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 땅에서 악하게 살은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참다가 이렇게 심판으로 하나님이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땅에 여러분 막 지나가다가 묻지마 살인한 사람 어때요? 묻지마 폭행 강남역에서 뭐 그러잖아요. 묻지마 폭행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 뜻대로 해야 돼요? 아니죠. 잡아서 경찰서에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해야 공의죠. 공의사회예요. 근데 이 공의가 무너진 게 문제지만 또 보이지 않게 또 잘 모르게 막 공의가 많이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면 그래도 공의는 남아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봤는데 말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일이 세상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공의롭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눈뜬 대낮에 그런 일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폭행을 해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경찰도 와서 내비두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움이에요. 뭐 집안 싸움이에요. 뭐 친구끼리예요. 내비두세요.
아, 그러세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이렇게 약해졌대요. 그러면 안 되죠. 싸움도 말려야 되고. 그다 어떤 뭐 데이트 폭행 이런 많잖아요. 폭행이 아니라 살인도 많아, 살인. 그래서 두려워서 신고해도 그렇게 철저한 조치를 안 해주니까 폭행이 아니라 살인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으셨다가 길이 참으셨다가 반드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13절 같이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빠빠 하니까 그 음성이 난다.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금제단.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어떤 지시가 왔는데 즉 이 재앙, 심판도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또 이끄심, 또 허락하심 안에서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금제단에서. 금제단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8장 3절에서 금단, 즉 성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위해서 신원하고 부르짖는 기도단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순교당한 성도들이 박죽었죠. 박죽어서 바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 그렇게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무슨 죽음? 강아지 죽음이라. 근데 천국 가보니까 금죽음이었네. 금죽음. 가장 고귀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원하죠.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인가? 27살인가 29살에 그 선교서 그러니까 갑자기 내 선교에 대한 그 잊어먹었네. 그래서 20대가 넘어가지 않아서 아마 죽은 걸 알고 있어요. 꽃피지 못한. 억울하겠죠? 내려서 그냥 대동강 모래사장에 내리자마자 바로 둘러싸야 하고 바로 거기서 백정식 죽이는 사람 시켜서 칼로 죽었잖아요. 물론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구경 왔다가 막 모이니까 갖고 왔던 성경책 던져주고 그리고 붙잡혔는데 그 죽인 그 백정 제정신 그 사람들은 제정신을 못 죽이니까 술 먹고 하고 한 다음에 칼에다가 죽이는데 그 양심에 또 가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뭐 제가 설교하는 거 잊어먹어서 떨어진 성경책 하나에서 주워가서 변화됐다 그러죠. 그 이제 장로 집안이 되고 하여튼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20대 때 죽었지만 강아지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죽음이었고 그 열매가 이 한국 땅에 뿌려졌죠. 그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죠? 회교권의 어려운 지역에 예수 믿으라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붙잡혀 죽었대. 그러면 정말 엉터리 없는 정말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30년, 50년 주의 일 많이 하고 죽어도 좋은 거지만 짧게 해서 의도치 않게 생각 못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히려 주님 위해서 이렇게 죽어도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짧게 못 살아도 하늘에서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영혼들이 억울하죠. 억울한 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앞서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늘 가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야, 이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네. 할렐루야.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분, 좋은 크리스천, 또 열매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자가 많다 하는 건데, 중보기도자가 일단은 땅에서 많아야 되겠죠. 그럼 먼저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시간에는 이 땅을 잘 바라보면서, 요즘 구글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구글 어스 그 지도로 다 보는데 하늘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구글 지도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 자, 아이고 이정민은 또 하늘에 먼저 가서 가까운 사람 있나? 딱 보면서 기도하겠죠. 위험하거나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단에 네 뿔에서 나온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네 뿔에서 네 뿔이라는 것은,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출처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그 음성이에요. 자, 14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유브라데, 지금 유프라테스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이라크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었다. 유브라데 경계 저쪽 건너편은 아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예요. 바벨론 등 이방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구약성경에서 이 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상징되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친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넘쳤다는 것은 이사야서 선지서죠. 예? 물이 많아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유브라데 강이 넘쳤다는 것은, 즉 침공한다. 그러니까 왼쪽 이스라엘 쪽으로 침공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그러한 예언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때도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이러한 그들이 사용했던 그 예언적 언어를, 예언적 상징을, 예언적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상징으로 많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면, 똑같이 사도 요한도 구약 선지자와 같은 라인을 갖고 있는 선지자죠. 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으로 그 용어를 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유브라데 강을, 그러니까 진짜 물이라 하면 안 돼요. 강을, 그러니까 뭔가 범람하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지킨다는 것은 심판, 재앙을 좀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 천사들을 아직 아니다, 기다려 하고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천사들이 이제 놔라 하는 건 뭐예요? 범람해라는 뜻이죠. 심판해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물만 이렇게 홍수 났다는 뜻이 아니죠.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심판, 재앙, 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들이 나빠가지고 못된 것들이 궁리해가지고 작당을 해갖고 심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재앙과 심판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11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 년월 일시 정관서 더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판이 그 시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때, 아무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 하나님께 때도 정해준다는 거예요. 심판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으며 모든 종말론적 사건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묶고 가지 붙들고 있어,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재앙, 이 때가 돼서 이제 놓아, 풀어서 재앙이 임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 역사도 변화시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유브라데강이 천사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 즉 재앙이 몰려올 텐데 그때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 이거 진짜 막 하고 주는 건지 아니 영적으로 주는 건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유브라데강 또 보니까 16절이죠. 마병대의 수는 2만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이 쳐들어온다. 재앙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들을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마병, 옛날에 말탄 인원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몽고 같아요. 몽고는 3만 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커요. 가까이 보세요. 말 타고 따닥따닥 하면 굉장히 위험 있고 힘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보다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 더 몇 명의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몽고가 3만 마병을 가지고 3만 명이 풀어나온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야호 하고 웬만한 건 다 넘어다니면서 파죽지세로 진격해서 이 서양 어디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때까지 가장 큰 나라가 몽고죠. 그 당시에는 마병이 힘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자 징기스칸은 몇 년, 천년, 그 후에 100년 후이잖아요. 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 전에 마병이 2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만은 뭘까요? 만 곱하기 만, 억이잖아요. 2억이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즉 2만만의 마병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 또 마병을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환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습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이라는 것, 그 당시에 마병이 셌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 억, 2 곱하기 2 하면 2억이란. 저도 뭐 40몇 년 전에 은혜 받고 어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요 글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 쳐들어온다고 해석했어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누굴까요?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2억의 군대가 이 유브라데강 저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만이란 것은 많다는 표현이지 꼭 우리가 9,998, 9,999 만 이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냥 이 만만 하는 걸까요? 허다한 뜻이라는 거. 허다한 어떤 심판, 재앙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놓여서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내가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내 해석은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보세요. 시편 68편 17절에도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랬죠. 많다는 거지. 천 곱하기 천 얼마예요? 10만인가? 그리고
만만하면 꼭 그렇게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이미 시편에서도 시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이 많다는 표현을 천천만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독특하게 혼자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또 이런 표현이 있고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런 식으로 예언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빛 환상이에요. 지금 환상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으로 지금 약 AD 85년 90년경 쓴 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2000년 후에 지금 22년이죠. 약 2000년 후에 지금도 이 사건 일어날 그것을 사진같이 동영상같이 쫙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날 그 역사적인 그 모습 그대로를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환상이란 건 그렇거든요. 환상이란 건 꼭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우리도 여러 환상 보는 사람들 환상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지. 얘들 환상에 바위가 큰 바위가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꼭 바위가 내 앞에 내일 바위가 막힐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집 앞에 바위가 쳐들어올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방해 혹은 난관이 가로막힐 거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환상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 그래서 이는 호신경, 지금 바닥은 초자연적이며 흉측함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심판 때는 흉측하겠죠? 여러분이 무슨 나이트클럽? 안 가면 그런 이쁜 모습, 불빛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불빛, 심판이니까 무섭겠죠? 불빛과 자줏빛은 때로 연기와 연합의 결정적인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구약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창세기 19장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일단 불빛, 연기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불빛이, 유황빛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심판을 받았듯이 또 하나님의 여섯째 납할 때도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 사메하, 이사야, 에스겔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이 있는데 말들의 머리가 뭐예요? 사자머리 같고 이 말병인데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가 앞으로 말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아니죠.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 환상 가운데 머리가 사자 같은 것은 어떤 세다, 강하다, 무섭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보여준 거겠죠? 사도 요한한테. 실제적으로 말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만만이라면 2억의 말들이 말 타고 온다? 그 말도 안 되죠? 지금 말 타고 갔다가 죽어요. 응? 지금 장갑 차고 가도 죽는데, 응? 그러니까 전쟁은 요즘 다 그렇게 많이 갈 필요 없어요. 갔다 간다 드론이 무인 드론이 때리고, 앞으로는요, 미국이 전쟁했다 그러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재래식 전쟁 비슷해. 응? 그냥 인공위성에서 빛을 쏴버려요. 배에서 그냥 라이트 쏴요. 응? 자, 그 다음에 내뿜는 괴물로 기술하는 표현 양식은
고대 신화에서 등장한다. 그래서 욥기, 하박국에도 말을 유황불을 내뿜는 괴물로, 말에서 유황불을 내뿜다 그랬어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 때 이루어질 어떤 모습, 무시무시하고 강한 어떤 심판의 모습을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적행의 특징으로 말탄자들 혹은 말 자체를 사단과 그러니까 결국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도구는 사탄과 연계된 거예요. 사탄도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왜? 악하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악하게 쓰임. 원래 그게 악한 짓 하니까 풀어놓은 거죠. 풀어놓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힘은 어디에 있다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네요. 실제 말의 꼬리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다리에 있나요? 그죠? 다리가 탁탁탁탁. 그렇지만 이 환상 가운데 말처럼 보이는 이 짐승은 힘이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어. 지금 말은 입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꼬리에 있대. 의미가 있어요. 꼬리는 뱀 같고 그랬어요. 실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머리가 있어요. 또. 자, 이 모습은 10절에 언급된 전갈과 같은 꼬리를 찌르는 황충 같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마귀는 옛뱀으로 불려지며 고대 신화의 뱀과 마귀는 흔히 연관되어 불려진 것으로 보아 이 본문은 말들의 사단적인 통제를 강조하게 표현된 독특한 비유이다. 즉, 이 심판, 재앙에 사용된 도구들은 사탄과 관계된, 연관된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띠고 있는 그러한 사탄적 성질을 발휘할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아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크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섯째 재앙에서도 여기 나타난 연기가 여섯째 재앙과 이어지,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은 소돔 고모라 할 때 연기가 올라간 것처럼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하나님의 또 진짜 대환란의 심판이 있을 때 진짜 막 연기가 막 나겠죠. 화산이 터진다든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큰 폭탄이 터져서 연기가 막 일어날 거예요. 연기와 어두움은 미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좀 보세요. 거짓은, 속임은 거짓 교사를 통하여 나타나며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자 우상 숭배로 이끈다. 그랬어요. 결국 좀 더 읽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속임, 미혹은 심판임을 나타낸다. 이게 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또 뭐 하게 한다고요? 막 때리고 막 불나게 하고 지진 일어나고 연기 나게 하는 거 그런 건 바라보죠. 하나님은 심판을 미혹을 보내서 심판한대요. 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믿어. 하나님 안 믿고 회개 기회를 줬지만 안 믿어. 그러면 하나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상한 것만 따라. 그 센 미혹을 보내서 아예 확 미혹돼 버려라 그런다니까요. 그거 처음엔 제가 이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미혹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보낸 미혹 때문에 내가 미혹받아서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미혹돼 있는 사람한테 더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이때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정신이 똑똑해졌으면
이렇게 큰 화를 안 당하죠. 그래도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변하게 했어요. 더 완악하게 해서 마음이 변해서 못 가, 안 가, 안 나죠? 하고 그랬죠. 안 나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10장을 때렸죠. 10장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원래 완악한 사람이야. 그래도 잠시 녹아줄 마음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원래 심판받을 그 애굽의 상태였죠. 우상숭배 깍하고 심판하는데 이것이 심판하려는데 이것이 잠시 뭐 이렇게 좀 좋아져서 아이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지도 못하게 더 미혹하게 더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못 간다 보내준다 해놓고 막 그러더니만 10장 맞게 됐죠.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심판을 그때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사야 6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왜냐하면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많이 미혹되는 시대고 거짓, 세상에도 가짜, 짜가 짝퉁 많지만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짜가, 가짜, 미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0절에서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 왜 이런 마음 품었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고쳐야죠. 깨달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참았는데 안 고쳐지는 우상숭배하고 계속 악을 치닫는 이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죠. 심판할 때 뭐라고요? 이제 끝이다. 심판 이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더 이제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마지막에 돌이킨 사람도 없도록.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염려한대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이런 거 염려한대 또. 그러니까 심판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29장 14절인가요? 모르겠네요. 잘못 썼나? 볼게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29절 같아요. 29절. 이사야 6장 29절. 아닌데? 하여튼 제가 미스프린트 했습니다. 잘못 썼어요. 6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7.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동들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곡히 했다 그랬죠. 하나님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네요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5편) 8절. 그죠? 제가 이것도 우상들을 만드는 것과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다. 이것도 제가 급히 하는 바람에 좀 잘못 타져친 것 같습니다. 135편.
18절. 이거 나도 통과하겠습니다. 18절에 자,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 그런 상태를 만드신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 여기 쭉쭉 너무 많죠.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기다리고 어느 때까지 참지만 심판을 정한 다음에는 그냥 해, 더 잘해, 더 많이 해 이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9장. 이것도 후서니까 몇 절인가 또 안 써놨네. 한번 제가 굉장히 급했어요.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에 2장이에요. 2장. 자, 8절부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에 나타나면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는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기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맨날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일어났다가 쫓아다녀. 그렇게 하나님께 상당한 기회를 줬겠죠. 시간을 줬어요. 그러다 계속 그런 것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기회를 많이 줬다가 끝났다. 내가 너무 많이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선다. 이미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그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더 보낸대. 가중해.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한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결정되고 확정된 사람에게 그래 하던 대로 해. 더 해줄까? 더 할래? 하고 해서 더하게 해서 팍 심판을 더 하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죠? 자식들이라 그랬을까? 더 나쁜 표현했겠죠? 예수님 욕했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했지만 또 율법도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절에 내려오는 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했죠.
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인간적이고 부정확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질, 율법의 본질에서 자꾸 어긋났어요. 예수님 때 들어서는 더 많이 어긋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얘기 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보고 말한 겁니까? 독사는 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바리새인이 뚱뚱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상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외모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결국 뱀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나쁜 역할은 아담 하와를 미혹한 거죠. 잘못 이끌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또 잘못 이끌어간다, 미혹한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고 너도 가지만 함께 가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실제 말이 아니라 말 잘해.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꼬리에 있어요. 근데 꼬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뱀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미혹의 힘이에요. 말로 결국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잘못 가리키는 거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네요. 생각도 하고 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하더라.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심판할 때 이때도 그렇게 했듯이 한다고 표현했듯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면서 이 모습을 환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로도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하나님은 거짓을 보내서 더 심판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보낸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도 믿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이들이 믿을까 하는데 걱정스럽다 그랬어요. 보고 깨달을까 봐 걱정스럽다 그래요. 돌이킬까 봐.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직접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용처럼 믿어라. 막 도망갈 거 무서워서. 이 사탄은 미혹을 어떻게 하냐면 가리키는 사람, 훌륭한 어떤 종이라는 사람들 얘 속에 들어가서 잘못 가리키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많은 잘못 가리킴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서신 중에 거짓 교사랑 막 경고해도 사람 또 쫓아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쫓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마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해 하는 영이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어떤 사람, 가르친다는 사람, 또 신령한 것을 표현하는 어떤 사람한테 가겠죠. 요즘은 집회, 세미나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요. 인터넷 통해서 합니다. 조회수가 굉장해. 몇만 명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끔찍해. 몇천 명이 봤어. 잘못된 것을. 응?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그때 젊은 목사인데 그때 그분의 계산법에 의해서 한 4년 전에 50년인가 예수님 온다고 딱 했는데 틀렸고 안 왔거든. 또 나타났어. 근데 그분은 현대적이야. 머리 기르고 과거에 선지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젊고 쌈박하고 동영상, 화면 이런 걸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네. 응? 신선하네. 맞는 것 같네. 따라가. 또 사람들이 따라가요. 응?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강의하면서 그랬죠. 뭘 찾으려 그러면 인터넷 보면, 아니 핸드폰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만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가 많이 깔아놨다고. 이미 자기들의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많다고 그랬죠. 심지어 어떤 내가 우리 학교에 10몇 년 전에 조직신학이 우리가 배운 조직신학 교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 좀 많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간단한 요약된 거 없을까 하고 인터넷 찾아서 했더라고. 그거 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신천지. 그럼 안 되죠? 신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랑 보는 게 틀려요. 간단하게 요약하기도 싫으니까 거기 요약된 걸 어차피 시험은 요만큼 쓰는 거니까 하면서 그걸 또 봤더라고. 그걸 시험을 썼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길,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바른 해석이 중요해. 신천지 하나님에게 뭐 어쩌고저쩌고들은 해석이 이상해. 해석이.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두 가지 크게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도 미혹하는 영, 지금 뭐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고 로마서에 있고 대통령에 있는 것을 요한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고, 원어는 무슨 뜻인가 이런 거 찾아보면 도움이 되고 딴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 요한이 똥떨어진 괴팍한 자기만 받았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구약 선지자들의 그 표현과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음에 떠난다. 왜 떠나요? 미혹해하는 영이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잘 가르치고 또 세미나하고 유튜브로 설교하는 사람 중에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앞으로. 또 귀신의 가르침. 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가르쳐주지만 귀신도 가르쳐주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고 거기 쫓아내다 보면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는 그 들이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근데 미혹해하는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 통해 받으면 됐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자기는 믿음 좋다 그래.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야. 엉터리 믿음이야. 우리도 그러죠. 10년 넘게 전에 어떤 분이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는지 이상하게 좋아서 눈도 이상하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이상해. 딱 누가 봐도 다 알아. 이상하게 됐다. 영적으로. 방학 동안에 그런 일이 일었었어. 또 어떻게 학교는 왔네. 또 그 다음에 한참 쉬더니 몇 년 쉬더니 그러니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왔어요. 좋아지는. 계속 또 여기 오니까 좋아지더라고. 거의 상당히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몇 프로 좋아지고, 무사히 졸업, 인상, 웃지도 않았어. 근데, 웃고, 좋아지고, 전도사고시 붙고, 졸업장 받고, 좋아져서 졸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이지 모르지만 어디서 받아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의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 영에 씌운 사람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 만들어 그 영임하고 또 안수를 통해 더 임하겠죠. 그 영을 임파테이션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도 있고. 동떨어진 좀비? 그 좀비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바가에서 말씀 듣고 너무 인상이 좋아졌어. 좋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다 마치고 졸업하고 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짝퉁, 거짓말 조심해야 돼. 이번에 푸틴이 공격 안 한다 그랬잖아요. 훈련한다 뿐이고, 거기 국방장관도 훈련하지 다 돌아가는 그 영상도 그 러시아 방송에 다 하고 안 한다 하고 바로 이틀 있다가 공격했죠. 대통령도 그렇게 전 세계 사람에서 거짓말해요. 그들은요 의식이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파키스탄 그런 데도 그렇대. 인도도 거짓말해서 속이면 그게 능력이래. 능력자야. 어떻게 이기면 되니까. 우린 거짓말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정정당당하게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면 말하는데 거짓말해서라도 목적을 성취하면 능력자래. 아니 뻔히 이틀 있다가 공격할 걸 거짓말해. 국영방송 뉴스에서 공격 안 합니다. 훈련입니다. 공격할 뜻이 없습니다. 몇 번 확인받아 들었잖아요. 조마조마해서. 그 다음 공격 전면전 했잖아. 전면전.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거예요. 응? 이미 화가 나 푸틴이 분노 조절 스트레이드를 많이 협치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이미 계획은 다 짜놓은 거더라고. 그렇게 전면을 할 정도면 이미 몇 달 전에 준비를 다 지시 내려서 준비 다 해놓고 했던 거거든요. 거짓말, 정치인 거짓말, 우리나라 여자 정치인 거짓말, 응? 신문 거짓말. 신문 예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거 많다는 뜻이에요. 틀리는 것만 있는 거야. 모든 게 거짓말 많아요. 신학책도 어떨 때는 이상한 것도 있어요. 꽤 있어요. 모든 분야의 거짓말. 응? 의학계도 거짓말. 응? 황우석 그 사람 것도 약간 거짓말이었잖아요. 하여튼 거짓말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신앙계에는 거짓말이 없을까요? 침투 안 했을까요?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는데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고 구약 때도 거짓 선자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지금도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르게 믿고 바른 길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천국 제대로 가는 거, 응?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 되고, 응? 그런 모습까지 도달하고 바르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하겠죠. 진리. 우리는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큰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은 실패자겠네요. 나중에 그 만든 사람 다 떨어뜨리고 12명 남았다. 12명 나머지 다 배반했다가 겨우 쫓아왔잖아요. 실패자 아니죠? 진리의 길, 구약 때부터 약속된, 예언된 그 길을 끝까지 가니까 죽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가장 큰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진리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미혹의 영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나타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이 우다는 자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냥 회개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혹을 보내니까 더 안 하겠지. 원래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너는 안 돼. 못 돌이켜. 그런 사람은 더 미혹을 보내고 거짓을 보내고 해서 심판을 더 세게 맞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찬양을 해야 되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재앙 심판은 언제 예수님 오실 직전에도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 오신 때부터 아직 그때도 시작된 거예요. 심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뭐 할까요? 난 생각나는 것.
진리의 길, 바른 길, 미혹되지 않는 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사탄이 뱀이 제일 첫 번째가 미혹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사탄에 관한 합시다. 우리 그냥 제가 합시다. 제가 생각 안 나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 예, E 프레스로 나왔는데 예, 가자.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살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마이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소 내게 너를 미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을 이루세. 이와 같은 세상 빌어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하나 올려서 아멘합니다. 하나 올려서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나에게 큰 죄에 빠지니 진리와 띠를 띠고서 늘 기도되이세. 정민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저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끝까지 섬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사랑의 이름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A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A네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너의 주의 눈물 채워서서. A.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네 손에는 주를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모든 소리가 내가 늘 없어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네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어른 소리가 내가 늘 없어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하나님 용의 꼬리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 미혹당하기 쉬운 때 속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하나 빠졌는데 계시록에는 그저 이세벨 같은 사람이 믿는 자들을 행음하게, 영적 행음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 인정된 사람, 지도자가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길,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샤카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 AA로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11장에는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요건은, 첫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보혈을 담고 보혈을 퍼뜨리십시다. 보혈을 감염시킵시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보혈을 가져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져갑니다. 다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A로 해서 하나 둘 셋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을 향해 내 목이 내가 믿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을 향해 내 우리 내가 믿어다 이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내 외제가 믿어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 내 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방전되면 어떡합니까? 프로그를 콘센트 딱 꽂아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보여 하고 하늘에 다시 충전을 받읍시다. 주의 보여 보혈로 3번 시작.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제가 또 기도합니다. 제가 3번 구약에는 제사장 7번 선포하는 7번 뿌렸어요. 난 7번 선포합니다. 그때 충전 안 된 사람 채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아멘. 마쳤습니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긴장함이 일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깨닫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위험에 나 피를 담아 가십니다. 예수의 피를 담아 가십니다.